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면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누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한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저희들을 온전히 아버지께 산제사로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이 뜻 가운데서 세워진 이 볼티모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또한 선교를 통한 선교주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들의 삶과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정진부 목사님과 박동민 목사님 그리고 김미아 간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편안함과 화목함이 늘 함께 있게 하시고 특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모든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지금 다음 세대와 영국권 영혼들을 위한 EM 목회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미리 예배해 주신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세대 다문화에서 방황할 수 있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임하시는 나연수 목사님과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수고와 열심을 주님 하시오니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사역지로 이임하시는 나 목사님의 사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과 이사하는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연로와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늘의 지혜와 말씀 가운데 잘 감당하며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잇는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이재민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찾는 교회가 되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진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떨어져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묘포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채워주시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VBS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김명화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 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히 가을 학기부터 김미경 집사님께서 한국학교 교감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 한국학교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섬기시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 학기 등록을 7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사로 함께 섬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김희경 집사님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7월 19일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제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서 6월 마지막 주 구역 리더 모임과 7월 구역 모임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자료 수집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볼티모 교회 발자취를 담은 주보를 모아서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1989년, 90년, 91년, 95년 그리고 2010년도 주보를 혹시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면 교회 자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박동민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내려가시면 친교실에 있는 도서실에서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자신만의 좌우명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좌우명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좌우명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부친인 이병철 회장이 아들을 위해서 써준 글귀라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의 측근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실제로 경청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고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좌우명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떠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어떤 좌우명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바울과 바나바의 중요한 방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방금 이들이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정작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싶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그런 험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전도 전략은 유대인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팀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수님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유대인들은 제쳐놓고 피해서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다른 반응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기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다 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충분히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성경의 어떤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AI까지 거기에 가세하면서 우리가 눈만 뜨면 끊임없이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단지 듣고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머리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고 전혀 내 것이 되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제 자신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서 복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복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온전한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로서라도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라는 진실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성경의 기준과 또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다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자기들만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악을 저지를 친구들을 끌어모읍니다. 서로 맞장구를 칩니다. 자기들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당신이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는가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당신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라는 것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는 것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사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 사람이 나와 잘 통하면 좋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두 사도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고니온에서 꽤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곳에 누가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굳이 거기에 머물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이유 없이 비난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되갚는 겁니다. 더 심하게 그것을 되갚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들어있는 복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비난했을 때 더 열심히 인내하며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모욕을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내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위하여 인내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도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최대한 인내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3절 하반절에 보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은혜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이 보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4절과 5절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 앞에 증거를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폐암에 걸려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웬만해서는 사실 교회 못 나올 상황인데 산소통을 휠체어 옆에 끼고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그분과 나눈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가사 하나가 이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저의 호흡 한 번조차도 다 주님의 것이고 호흡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항상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주일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스토리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말 그대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리를 지킬 것인가 혹은 어떤 그 자리를 피할 것인가 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무엇을 했는가?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단순히 도망을 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도망치는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남보기에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성도님들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원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원칙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주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손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시고 뱉는 이 호흡 한 번조차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저의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주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쉬는 호흡 한 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께 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라는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좌우명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칙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영혼이 병들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육신과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분들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조와 재건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병들어서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조와 재건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넘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탐욕을 하나님 내 인생의 원칙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과는 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교회의 뜻이 되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마지막 찬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분명한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